저희가 이 전제 조건이 있는 게 윤회를 믿지 않는 서구 사회에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는 것 자체를 우연처럼 태어나서 우연처럼 갖게 되는 어떤 환경 조건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태어나느냐,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성별을 갖고 태어나고 남자냐 여자냐 또 기형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런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이 출발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 자기가 갖게 되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평등주의자들은 이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의 출발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노력하고 성실하게 해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태어난 사람들에 비해서 덜 갖게 되고 그런 조건도 덜 부여되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등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타고남에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발생되어지는 능력의 차이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것들은 인간이 극복해낼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게 하늘에 안 베이고 이런 것인지 이로 인해서 불편하고 또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요거 따질라 그러면 하느님한테 따져야 돼. 하느님한테 따지면 딱 맞아요. 이게 이 사람이 이 땅에 지금 태어나는데 우리가 인간이 누군지를 좀 알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죠. 인간이 누군지 나는 누구인가 지금 이걸 찾는 제가 지금 몇십 년이 된 걸로 아는데 이걸 아무도 못 찾은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답부터 내가 이야기를 해버리면 나는 신이다. 요렇게 하고 놔둬버리면 참 말 많겠죠. 나는 누구인가 물어서 답을 딱 꺼내갖고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나는 신이다. 인간이 붙여놓은 이름 중에서 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나는 신이다 이렇게 보면 내가 신인지를 모르는 거죠. 왜 내가 신이냐? 내가 이거 아르키준 요걸 이제 잘 상기를 할 때가 돼갑니다. 이런 걸 풀기 시작하면 이 지구 지판대가 지구 지판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요것을 하나의 고목나무로 보라. 근데 요쪽에 고목나무의 이쪽 가장자리가 어디냐? 여기가 나무 가지입니다. 요 안에는 나무 둥치가 되고 여기는 나무 뿌리가 되는데 여기에는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자연에 이게 제일 먼저 접하는 쪽이에요. 자연에 접하는 게 제일 먼저 접한다 여기가. 그다음 여기에는 그 다음 접해요. 이게 하늘을 보고 자연에 갇혀온 게 이쪽이에요. 이게 서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 동양이 요 안에 있는 겁니다. 요 안에 나무 몸통 안에. 그리고 동양 중에서도 뿌리가 있는데 이거는 몸통에서도 요 뿌리에 들어가니까 땅 속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뿌리가 하늘로 있어야 되는데 땅 속에 처박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잘 몰라. 잘 모르는데 결국은 깊이는 일로 다 들어오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의 제일 끝자리에 뿌리가 있다. 실크로드는 서양에서 질량이 모여가지고 움직이는 자리 3대7의 법칙으로 37도선으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서양에서 모아가지고 동양으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뿌리까지 들어오는데 동쪽으로 들어와서 뿌리까지 들어오는 게 실크로드 끝입니다. 질량 이동의 법칙. 이게 지구촌에서 빚어놓은 거예요. 그 방법으로 지판대가 움직여서 지구를 형성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물으면 우리 인간은 본디 신으로서. 그런데 서양에서는 우리가 신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우리 조상한테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혼란스럽지 않게끔 가르쳐서 이때까지 끌고 온 거죠. 그래서 하느님만이 요렇게 해온 거죠. 그리고 하느님 자식이 누가 될 거냐? 이래가 그 사람 따르겠다라는 거. 하느님의 자손, 하느님의 일꾼, 하느님의 혈통 이게 누구냐 해가 이 사람을 따르겠다라고만 하고 지금 몇천 년을 오는 거예요. 오고 있는데 이 인간이라는 이것을 어디서 쓰냐? 이제 요걸 이야기하려고 이걸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지에서는 인간이라는 거라고 사람이라 그래.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이 없다가 보니까 안에 단어하고 이런 게 쪼개놓지들 않다가 보니까 이거는 동물과 같이 보는 거예요. 동물. 그러니까 사람을 동물에서 그래도 지각이 있는 동물이다. 요래 보는 거고. 동양에 들어오면서 여기는 철학을 논하고 우주를 논하는 이런 것들이 동양이 먼저 한 거예요. 요래 하다 보면 안에 깊어서 바깥으로는 안 나가지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인간이라고 하고 거기서 또 어떤 철학자들은 이게 중생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중생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 인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인간자가 제일 깊은 겁니다. 깊은 건데 왜 그러냐? 사람은 육신이 있고 영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 거예요. 육신은 동물로 만들어진 거지만 동물하고 같지만 이 육신 안에 영혼이라는 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영혼하고 육신하고 결합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간 삶을 산다. 이 중간선 뭐로부터 신도 아니고 요 결합 동물 육신을 또 쓰고 있으니까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중생 중간 이 사이간자를 써서 인간 요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이름을 누가 붙였을까요? 하느님이 붙여놓은 게 아니라 하느님은 무식해갖고 이름을 못 붙여요. 진짜요. 하나님은 완전 무식해. 그래, 이름을 붙일 줄을 몰라. 근데 인간은 진화합니다. 인간은 진화를 해가면서 나중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은 누가 붙이는 거냐면 신이 붙이는 거예요. 하느님은 다른 신이고, 요 영혼 인간은 또 다른 신이에요. 요 우주에 이 대우주 자연에 두 신이 있는데 두 신이 하느님이 있고 우리 영혼 신이 있는 거예요. 영혼 신이 육신에 들어왔을 때 인간이에요. 영혼 신이 있는데 영혼 신이 있고 하느님이 있는데 하느님은 일단은 놔두고 나중에 하느님 풀어야 돼. 우리가 그래 알아야 되지. 하느님은 가만 놔두고 우리 영혼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혼신이 이 육신하고 결합돼 갖고 동물하고 결합돼 갖고 있는 이것이 인간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진화를 내가 다 크다 보니까 혹시 내가 신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진화가 다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신 역할을 하려고 드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신이 되기 시작한 지가 언제냐 하면 우리가 인간으로 출현을 해갖고 신으로 시작이 된 지가 언제냐 하면 질량이 기본 질량이 딱 갖춰지고 나니까 30%가 딱 되고 나니까 신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